나의 삶의 바른 원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저자가 스티븐 코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티븐 코비가 다른 책에서 그대는 바른 일을 하기 원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바른 명분으로 행하기를 소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바른 원칙을 지니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으로 벽을 치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옳고 또 바르다라는 그 신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릇됨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마저도 자기 나름대로 정당한 명분과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신은 옳고 자신은 바르다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할 것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은 옳고 다 바르다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는 오히려 불의가 더 기승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코비의 지적처럼 바른 원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 나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들에게는 정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들은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었고 독일의 신학자와 교회는 그 명분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인류적 집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른 원칙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니고 적용했던 원칙은 이 게르만족의 원칙, 그러니까 그릇된 야망, 지배욕, 그릇된 그 폭력의 원칙, 그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른 일을 바른 명분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바른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바른 원칙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원칙이란 여기서 바른 원칙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원칙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바른 원칙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지니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의 차이는, 그죠?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의 차이.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제 그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던 제자들이 숨었습니다. 꼭꼭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숨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8일 후에 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한 후 주님과 만났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배신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면서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여전히 허물투성이고 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신뢰하겠다.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기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자기의 신념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마구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제자들은 세상의 빛은 커녕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이기적인 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말씀에 우리 하바자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에 의해서 가는 것이 너희들도 가는 것이 제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진리의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삶이 제자들의 원칙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바른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진리의 삶이 구현되어지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 진리의 삶, 참 생명의 삶, 영원한 구원과 사랑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그 후에 제자들은 철저하게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 감추었어요. 심지어 모두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 던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의 그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그 생명, 구원과 생명, 그리고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삶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보내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우리의 신앙 행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지켜야 할 바른 원칙, 그 바른 원칙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야 할 바른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천하신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칙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그것을 가장 큰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히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작 부끄러워할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탐욕에 물들어서, 또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물들어서 분노와 분열과 다툼과 매일매일 여러분 반복되는 그러한 다툼,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삶,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볼 곳이 없습니다. 나부터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운 것과 부끄럽지 아니한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도시, 분별, 구별, 거룩한 존재, 거룩한 연습, 거룩의 연습.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바른 원칙을 가지고 진리의 삶을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참 생명된 삶, 진리의 삶, 영원한 구원과 사랑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복된 바른 원칙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